성경의 내용을 보면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늘 절대 가능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런 약속을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였어요. 그리고 그 부인 하라의 나이가 90세 때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네 자녀를, 그러니까 사라의 몸에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 아내 사라는 이미 월경을 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제 할머니인데 어떻게 이런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기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웃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웃기는 분이시네 하고 웃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너 왜 웃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웃었다고 그래. 아니 내가 너 웃는 거 봤는데 했더니 믿어져야 안 웃죠. 안 믿어지니까 웃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는 9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미 이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데 가능한 역사를 약속해 줘요. 근데 그거는 뭐 그리고 나서 갑자기 뭐 아브라함에게 야 너 삼삼 먹어라 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역사해버린 거거든요. 또 하나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또 뭐 3장 1절 12절 쭉 보면요,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인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우여곡절 속에서 그런 궁궐에서도 자랐고, 그리고 나중에 그는 이스라엘 그 백성의 고통을 보고서 그 울분 때문에 참지 못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나이 한 40에 혈기왕성할 때 그 문제에 개입했다가 그야말로 뭐 고의가 아닌 그야말로 이제 그 과실치사죠. 그래서 그 애굽의 군인을 죽이게 됩니다. 죽여가지고 그거를 땅에 묻었는데 뭐 빨리 이제 흔적을 없애니까 묻었겠죠. 근데 그걸 누가 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고발해서, 아니 자기들을 도와주려고 한 일인데 또 그들이 고발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득이 그야말로 이제 야간 도주하는 거죠. 밤에 이제 애굽을 떠납니다. 왜? 이제 바로 왕의 그 아들들 사이에서 벌써 이제 라이벌이 되니까 거기 있다가는 이것 때문에 내가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모세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는데 40년이 사실은 뭐 성경에는 이드로 자기의 장인어른의 양을 쳤다고 하는데 40년간 그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40에 도망갔고 또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4년도 아니에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14년도 아니고. 나이가 이제 80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이 80, 뭐 아까도 뭐 아브람도 100세, 2세, 사라도 80세, 90세 아이 낳고 그랬다 하지만 사실 이제 남자 나이 80대면 어떻습니까? 살 만큼 다 산 거거든요. 80이 되니까 뭐 의욕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제 명령하노니 이스라엘 백성, 그 학자들은 한 20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노예가. 그 200만 정도 되는 노예를 이끌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들으니까요, 절대 이게 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일단 자기도 나이가 너무 많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고발해가지고 자기가 도망자 됐는데 그들이 내 말을 신뢰하겠냐, 자기 말을. 야, 여러분 떠납시다 그런다고
선뜻 떠나겠어요? 그것도 바로왕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 보니까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도대체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인데 내가 바로왕한테 가서 그들을 해방하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 바로왕이 내 말을 듣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계속 얘기하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그러나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다시 택해서 이제 사람 많을 테니까 이스라엘에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200만이나 되는데 그 중에 뭐 똘똘한 사람 없겠어요? 또 젊은 사람 없겠고 좀 괜찮은 사람, 좀 나이도 젊고 좀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 선정해서 좀 보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다 늙은 나한테 가라고 하니 이게 가당하기나 합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 모세의 말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냐면 이럽니다. 야 모세야, 바로왕 내가 다 죽여놓게. 뭐 이러지도 않아요. 바로왕 내가 다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럴 것 같으니 가봐.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야 너를 도와줄 뭐 엄청난 군인들이 좀 숨어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만 해요. 그 모세가 그게 얼마나 막연한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경험, 상식 다 동원해도 그게 결론이 안 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계속 그것을 지시합니다. 모세가요, 알았다고 하고 갑니다. 하도 하나님이 가라니까 이제 가겠죠. 근데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가는 길에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그 생뚱맞은 일이죠. 아니, 그래서 이제 그나마 마음 잡고 이제 가겠다는데 가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왜 그랬을까요? 신학자들이 설명이에요. 그게 뭐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천사가 죽이려고 했고 그 부인이 갑자기 우리 남편이 할례를 안 받아서 그렇구나 해서 빨리 이제 할례를 치르고 그리고 갔다 이런 얘기지만 신학자들 설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명령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구나. 내가 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가긴 가는데 억지로 가면서 계속 마음엔 불신앙이 있구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한데 불신앙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나한테 죽을래? 너 여기서 나한테 죽고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인 거예요. 왜냐 나이 80에 아무것도 할 게 아니고 양이나 지금 그 사람 죽은 거지 뭐. 몸이 살아있는 거지만 그 영혼이나 생각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죽어라. 아니면 한번 내 말을 믿고 가볼래. 여기서 죽을래 가볼래. 선택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런 언약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기보다는 생존하는 거잖아요. 생존해가지고야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날 먹고 자고. 그러면 나중에 묘에 쓸 거는 뭐냐?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뭐 그거밖에 더 쓸 게 있겠어요. 모세가 그때요. 사실은 모세보다는 그 아내가 나는 굉장히 현명한 여자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중에 하나라도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게 좋아요. 둘 다 같이 그냥 멍하면 곤란합니다. 그 부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탁 내가 이 할례를 지켜버리겠다고. 모세 몸에다가 타투를 해버린 거지. 이제 언약을 타투해 몸에다가 새겨본 거예요. 사실은 그 할례는 표피를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그냥 몸에다 새겨라. 그렇게 자꾸 의심하지 말고 부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그 아내가 보통 여자는 아니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옆에서 여자들이? 아유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 나도 의심돼. 미쳤어 우리가 왜 가게? 거의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 부인은 그 모세의 몸에다가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는요.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모세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 내가 지금 뭐
미디안에서 사시면서 한 것이, 80세까지 산 것이 이게 삶이냐? 이것도 죽음이지. 뭐 그러잖아요. 거기서 더 살아봐야, 모세가 거기서 더 살아봐야, 나이는 더 먹겠지. 그러고 나서 뭐 90세 죽든지 100세 죽든지 죽을 건데, 그럼 인생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다 죽으면 그건 죽은 거지. 연명만 더한 거지. 뭐 저번에 어느 목사님 그러잖아요. 지구에 폐만 끼치고 가는 거예요. 분비물만 남기고 가니까. 뭘 뭐 도움을 준 게 없죠. 그러고 가면 안 되지 않냐. 그걸 모세가 깨달았겠죠. 그래. 내 인생 마지막을 언약에 도전하고 간다. 사실 그리고요. 그 말씀 하나 믿고 가가지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엄청난 일을 하죠.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거. 근데 그때가 사실은 절대 가능의 시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건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 내 능력이 되니까. 모세가 그때 당시에 나머지 그를 따르는 군인도 좀 있고, 또, 바로왕하고 또 이렇게 하면 뭔가 갔다 와, 이 뇌물 줄 만한 돈도 있고, 그래서 간다고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죠. 모세의 재능으로 가는 거지.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세는 모세 자신이 꺼내놓을, 쉽게 말하면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자기 것은 0%도 없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건강부터, 재물부터, 배경부터, 거기다 심지어는 자기 말도 못하는. 그죠? 모세가 그러잖아. 난 말도 이제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디안 광에서 40년 살다 보니까 애굽 말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내가 가서 어떻게 그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가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건 사실은 하나도 없었던. 근데 그게 하나님이 100% 역사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잘 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러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만 보잖아요. 아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라고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받으면 초대교회도 똑같아요. 사실은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때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막 사회에서 격리되고 막 모든 부분에서 손해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뭐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하루하루 사는 것도 불안할 정도로 모든 게 없는 상태인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이 가장 위험한 현장이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가장 위험한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를 여기서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서 숨어 있어 보세요. 그 뭐 하나님 역사를 보겠어요? 산속에 들어 숨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럽니다.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이 또 시작돼서 땅끝까지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아멘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요, 4장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쯤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여기 있긴 있겠는데 이거 언제쯤 있으면 돼요? 이거 한 달 후에 끝나나요? 이거거든요. 우리가 한두 달은 견디겠는데 이게 1년씩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1년 후에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야 너희들 여기서 한 달만 버텨. 그러면 한 달은요 예루살렘에서 여기 숨어 있고 저기 숨어서 버티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언제까지 여기서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는 불안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날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날짜 계산하지 마.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도 모르고 그냥 있어 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너희들이 계산해서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 속에,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어려운 거 하고 머리 때리잖아요. 언제쯤 될까? 이게 언제쯤 될까? 이런 생각하고 계산하잖아요. 그 계산이요, 사실 불신앙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있어 보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내 경제 문제 언제쯤 끝날까요? 우리 아이 학교 나갈 때 끝날까요? 졸업할 때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우리 계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언제 끝날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어 봐. 그거는 아버지 권한 안에 있어. 너희들이 생각할 바가 아니야.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린 이러잖아요. 이거 언제쯤 끝날까요? 저도 옛날에 어려움이 막 올 때 그랬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나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재미난 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어디 설교를 듣거나 뭘 갔을 때, 여러분, 재앙은 반드시 3년 후에 끝납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 2년, 3년만 버티면, 있잖아. 이거 횟수를 말해주는 목사님 나오면 그렇게 좋아요, 기분이. 근데 이런 분 얘기할 때 굉장히 안 좋아요. 뭐냐면, 그날은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까 그냥 견뎌보세요. 그러면 막 열받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 문제 아니에요, 내 문제가. 내가 그때 3년 참 좋아했어요. 중학교도 3년, 고등학교 3년이면 이게 다 끝날 때 아닌가. 타이밍이라는 게 다 3년 단위로 되는 거 아닐까?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거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 자체에 우리가 너무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일을 하는 타이밍이라고 보셔야 돼요. 언제가 절대 불가능인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가 절대 불가능이지. 그래도 난 할 게 있어. 그러면 절대 불가능 아닙니다. 그죠? 그게 무슨 절대라는 말을 거기다 안 붙여요. 대충 어려울 때지. 어려울 때와 절대 불가능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저 어려움이 언제 끝나요? 그건 아직 절대 불가능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절대 불가능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가 절대 불가능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로 답을 주죠? 기적과 표적으로 주나요? 아닙니다. 말씀으로 먼저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을 주고 그 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나와요. 먼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받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그러잖아요. 이 백성을 이기고 가나안에 가라. 내가 지금 이 산 호렙산에서 네가 나에게 이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증거가 될 것이다. 아니 지금은요, 바로왕이 마음이 바뀐 것도 없고 지금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만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공수표만 날린 거지.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내가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말한 것이 너희가 나중에 이 호렙산에 지금 내가 만난 이 산에서 네가 백성들과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증거가 될 것이다. 말씀을 먼저 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때부터 이 말씀은 성취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서 8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라 학사가,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아멘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예배 때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진짜 이거는 영적인 문제 있어요. 성도들이 아멘을, 여기 분명히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아멘을 하라고. 고린도 후서에도요,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을 보세요. 왜 입이 벙어리가 아닌데 아멘들을 안 하시는 모르겠어요. 1장 20절 보세요. 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을 해야 됩니다. 예배 때 말씀이 믿어지면. 그러면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은요, 저는 이렇게 느낄 거예요. 말씀 저는 안 믿어요. 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럼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되죠. 그럼 영접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 안 되겠죠. 말씀을 아멘 한다는 건 내가 동의한다는 건 내가 언약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아멘은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는 하나님이 아멘을 하라고 한 거예요. 이 강한구 목사가 아멘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멘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을 하라. 그래서 그 아멘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요, 마태복음 10장에도 한번 보세요. 10장에도 한번 볼게요. 32절, 33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 하면요? 시인하면, 시인을 어떻게 해요? 고개만 끄덕합니까? 아니에요. 난 그 말 동의해. 나 그거 믿어. 이렇게 말을 입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표현한다는 거. 시인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시인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보세요. 만약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 동의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 나 동의하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영접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접을 한 것과 아닌 것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맞습니다. 아멘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그거 안 할 수 있지 뭐.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멘? 제가 말씀이 동의가 안 될 때,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그럼 말씀 듣는 게 너무 그냥 재미도 없고 지루해. 그리고 맨날 시계만 보는 거죠. 언제쯤 끝나나. 아유, 벌써 15분 지났네. 그럴 때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아멘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들을만한 거 하네. 오늘은 좀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은 영적인 행위거든요. 아멘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웬만하네. 오늘은 조금 좀 책 좀 읽으셨나 보네. 내 인생에 하나도 변화가 안 생겨요. 하나도 변화가 안 생겨요. 어느 날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맞다. 제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아멘. 물론 누가 막 크게 들었고 아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속으로 그냥 아멘. 그리고 또 내 입술을 조금 내가 내 소리에 들리는 거지. 아멘. 그 소리를 하는 내 자신이 굉장히 흐뭇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동의하고 있구나, 내가. 내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 나는 죽어도 안 하겠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여튼 무슨 이불을 어마어마하게 천근만근 무슨 금으로 둘렀는지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 가만히 있고, 웬만하면 축복받을만 하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핍박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세상을? 너를 핍박하더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할 언약이에요. 자, 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까? 오늘 본문 보세요. 24장부터 2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얘기는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이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 집주인을 핍박한다면 그 집에 사는 그 식솔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말할 것도 없다. 그게 잘 얘기 들어보세요. 나라가 망하면요, 당연히 임금이 제일 먼저 잡혀가겠죠. 나라를 대표하니까. 그럼 그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삶은 오죽하겠어요?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뭐냐면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토착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령에 사로잡힌 무당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벙어리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거 악령 들려서 하는 무당이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무당이라고 했다니까. 악령 걸린 무당. 그러면 그 악령 걸린 무당을 따르는 제자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거든 먼저 나를 핍박했다. 이미 나를 아주 바알세불처럼 나를 아주 무당 취급했는데 하면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 대한 핍박 안 하겠냐? 당연히 핍박이 갈 것이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거 너무 당연한 거야. 왜?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사단이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겠냐? 힘들게 하지 않겠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어요. 그죠? 10가지 그 기적을 봤죠. 그럼 바로왕이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예수님이요, 기적을 귀신 들린 자, 눈먼 자, 방울이 막 치유했는데도 이거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무당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거나 표적을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요. 무슨 이상한 표적 보거나 이적을 보거나 신비한 거 보면 나 믿어질 것 같다.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왕은요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하고도 안 믿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내고도 안 믿었어요. 쉽게 말하면 당황해서 자기 아들 장자가 죽으니까 나라가 쑥대밭 되니까 할 수 없이 내보냈지 믿고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고 이렇게 믿고 보낸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내고서요. 다시 쫓아가서 죽이라고 그랬던 거 보니 안 믿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라는 게 무슨 표적을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악령도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나타낸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악령도 할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무당도 그 능력 다 있어요. 그게 없으면 사겠습니까? 요즘 방송에 보니까 무당들 하는 거 가지고 드라마도 만들고 사람들 뿅 가지 그런 거 보면 야 대단하다. 악령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요 기적과 표적을 보인다고 해서 믿어지냐?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표적, 기적 다 했잖아요. 그건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무슨 표적을 엄청 보고 나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구나. 그래서 네가 나를 안 거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간 기독교가요 엄청난 착각을 한 거예요. 능력 행한다. 다 쓸데없는 그거 가지고 믿음 생기던가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인천에서 목회할 때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그냥 교회 그 전도사로 있는데 우리 지역에 어느 전도사가 나한테 오더니 강 목사 저기 부평에 용한 기도원 원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자. 보면 믿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갔어요. 진짜 궁금하잖아요. 갔더니 이 아줌마 근데 보니까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손만 이렇게 탁 대도 이 사람이 막 뒹굴어요. 그래서 막 아랫배 이렇게 탁 뒹굴어. 그 여자 다 맞춰. 자궁에 뭐가 있군요. 이 사람은 성도가 말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맞춰. 그리고 하여튼 신비한 일만 해. 그 교회가 되든가요? 안 돼. 고치면 다 가. 안 오고. 그리고 저기 그 철원에 가면은 김계화라고 있어요. 그 포천 무슨 할렐루야 기도. 나 거기도 갔어요. 2번이나. 일단 뭐가 신비한 거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생길까. 갔더니 사람들 등을 긁어내고 뭘 띄어내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거기에 목사님들이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 그 여자는 그냥 아줌마야. 근데 거기 그래도 목사님 신학을 했다는 목사님들이 그 앞에 쭉 앉아가지고 나도 전도사들 갔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 앉아가지고 그 전도사 전도사는 아니지 뭐예요? 그냥 그 원장이지. 그 사람 보면서 그냥 감동의 눈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냥 재미난 쇼를 보는 거지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 생기냐? 말씀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딱 임해야 믿어지. 그래서 뭐 봐야 믿어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막 귀신 들린 자, 눈먼 자, 벙어리 고쳤지만 그들은 무당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자꾸 표적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보일 표적이 없다. 너 구약 성경 보면 거기 요나 나오지, 요나. 그 요나 읽어봐. 그 사람 그 기적,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왔어. 그러면 충분한 거야. 나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렇죠? 뭘 봐야 믿는다?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봐줘도.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 아멘. 말씀이 믿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게 다입니다. 모세는 믿어졌어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안 믿었던 백성들 조금만 문제 오면 벌벌벌해요. 두려워서 죽을까 뭐 어떡하 될까. 두 번째, 제자들도 당연히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옵니다. 당연히 와요. 핍박이 안 오고 어려움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때 억울하죠. 그러면 뭐 우리만 받습니까? 아닙니다. 불신자도 받아요. 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재앙이 저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재앙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분명히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자꾸 공포감을 자성하고 두려움을 줘서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이곳에 사로잡히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내가 두려워 빠졌는데.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둠은 빛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 어둠은요, 어떻게 하든지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해서. 혼미해요. 언제 혼미해지죠?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혼미해집니다. 염려에 빠지면 혼미해져요. 판단력도 안 쓰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주리라. 주께서 약속한 거잖아요. 두려움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간담이 녹는다고 그러는데, 간담이 녹는 게 뭐, 딱 당황하면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러면 영적 분별력 싹 사라져버려요.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 올 수 있습니다. 요셉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근데 요셉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어요. 다윗도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어려움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흑암의 공격을 다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멘? 그렇게 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올 때마다 정신을 딱 차리세요. 이게 축복의 시작점이다. 응답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 되는 거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사단이 대단해 보여도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최고 공격이 뭐예요? 죽음이겠죠. 설사 죽였다 하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가는 거 아니냐. 그 영혼은 조금도 건드릴 수가 없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협박한다. 이렇게 나와요. 사단이 협박하는 최고의 무기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협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요?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사단의 죽음의 협박을 완전히 깨부셨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믿었던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 에스더. 에스더 그러잖아. 난 죽으면 죽지 뭐 가지고. 왜? 나는 영원히 천국에 갈 거니까.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주께서 분명히 나를 살려주시겠지만 설사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저 황제라도 내 영혼은 조금도 건드릴 수가 없다. 스데반도 그 확신을 가졌잖아요. 설사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인들 그게 건드릴 수 있겠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요, 죽음이 죽음이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죽었구나 이런 말을 안 써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난리칠 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잔다 그래요. 나는 그 소녀의 잠을 깨러 간다 이렇게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자는 거지. 눈을 감았다 뜨면 천국에 와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30절 31절에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그분은 너의 머리털까지 세고, 그죠? 아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냐?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요. 다음 두 번째가 성도들이 진짜 두려워할 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8절에 보세요. 오직 중간에 보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6절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난당하다가 잘못되면 이거 개죽음 아닌가? 제일 불쌍하다고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는 죽음. 아무도 내 죽음에 대해서, 내 고통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지 않나? 심지어는 우리가 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고통 모르고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고통을, 너의 염려를, 네가 받는 핍박을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기억하고. 여러분, 요셉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에스더가 당하는 고통, 다니엘이 겪는 고통, 다윗이 겪었던 고통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의 여정 처음부터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다윗의 인생의 여정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2절로 3절 그리고 8절로 10절에 이 시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셔도 좋고 저를 제가 하는 거 들으셔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느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우리가 신이 두렵다 이런 말 할 때요. 이 두렵다는 말은 공포감을 가진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를 공경하고 그를 높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내가 망령 뛴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면 대통령이 무섭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위치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행동을 조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내가 행동을 조심한다. 이런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28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심판하실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는 분이 아닙니다. 징벌하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더라고. 제가 아는 아주 친한 목사가 있어요. 친구 목사인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나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막 하나님은 바로 막 징벌을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이 징벌할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살아남지 못해요. 그죠? 하나님 우리 허물을 놓고 징벌하기 시작했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야 된대. 그래가지고요, 금식 기도도 며칠씩 하고 막 가지고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참,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나보고 너는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징벌을 내리지 않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한 번 칠 때는 나의 몇 배가 아이고야, 막 이건 공갈을 엄청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쓰이는지 아세요?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에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47절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번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미국에 어느 코미디언이 사람들을 막 앉혀놓은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안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막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저주를 해요. 그럼 사람이 봐라, 하늘이 맞지 않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지금 나한테 번개를 내리쳐서 나를 죽이든가 했던데 아무 일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뭐 그런데 이 코미디언이 하여튼 나름대로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는 건지 내가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순간 너 나한테 그랬어? 알았어. 그 번개를 내리쳐가지고 그 사람을 거기서 태워 주겠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믿겠죠. 그런 하나님이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건 우리가 믿을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진짜 무시무시한, 그건 정말 독재자보다 더 무서운 독재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욕을 해도 징벌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다 일일이 따져서 징벌하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자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어떤 징벌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 두려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김정은 그 장군을 두려워하는데 그 경외감으로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공포감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아멘. 이게 정말 놀라워.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요, 31절이 놀랍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참새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그럼 참새 100마리보다 여러분이 낫겠죠? 그렇습니다.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니까요. 참새가 죽는 것도 하나님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참새보다 못하겠냐?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보세요. 스데반의 죽음, 우리가 볼 때는요, 그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세계적인 전도자 바울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세계 선교하고 로마를 바꾸는,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으로 전 인류 사이에 바꿀 수 있는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죽음은 위대한 죽음인 거예요.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수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도 죽고 뭐로 죽고 죽는데 대부분의 하찮게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뭐예요?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인류사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그거는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위대한 죽음이지. 바울 같은 전도자가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세우고, 그럼 이 죽음은 그야말로 위대한 계획이 있는 죽음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한번 죽는다면 우리는 그런 죽음을 죽고 싶지, 그게 하찮게 살다가 그냥 죽는 죽음을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무조건 오래 사는 게 복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이루다 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 하물며 우리는 참새보다 못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저 지금 죽으면 어떡하냐. 제가 볼 때 여러분 좀 죽을 시간표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죽이겠어요. 뭐 해놓은 게 있어야 우리가 뭐 스데반처럼 뭔가를 해놓은 게 있어야 죽지. 죽을 수 있는 것도 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마 여러분 오랫동안 살게 하실 거예요. 왜 뭔가 좀 주의 뜻을 좀 하다 오라고. 그러니까 장수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만 잡으면 돼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어디에 속느냐? 이 세상의 광풍에 속아요. 바람에 속아요. 풍랑에 속아요. 세상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사람들이 속거든요.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 앞에 남아있어요. 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 여러분 유라골라 광풍에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는데 뭐라고 합니까? 바울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았어요. 왜냐? 바울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요나를 집어 던졌어요. 죽인다고. 그러나 요나가 죽지 못했어요. 왜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못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10장 16절은요 이리가 가득한 곳에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갖 문제가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왜 보냈어요 우리를? 가가지고 막 생존하라고요? 아닙니다. 그곳을 살리라고 보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리 같은 시대, 이리가 들끓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은 정말 아비규환이라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 현장 우리를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곳을 가서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 이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237 나라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참 이번에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아르메니아도 보내드리고 또 저기 그 미얀마도 보내드리고 정말 여러분 어차피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또 쓰고 하는데 진짜 한 시대의 영혼을 살리는 곳에 쓸 수 있다는 거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많은 사람 먹어서 다 없애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곳에 그나마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그래서요 237 나라 살리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위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곳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지금 이 교회는 무슨 일을 하냐? 병든 자들을 치유해야 돼요. 지금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들을 치유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웠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감당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변 사람들 보세요. 다 마음병이 있죠. 그죠? 제가 이번에 얘기 안 했나요? 저기 여기 구멍 뻥 뚫려가지고
미장원 갔더니 미장원 원장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그 나성주 목사가 하도 나를 설명해놔가지고. 저번에 머리 깎으러 와가지고, 여기 여기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잘 알더라고. 근데 이번에 만났는데, 미용실에 갔는데 그분이 얘기하다 보니까 고향 사람이요. 당진 사람. 그래가지고 내가 만나면 이제 고향 사람이라 그 얘기를 살살 좀 풀려고 하는데, 이분이 나한테 여기 구멍 나니까 나한테 목사님,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다고 마음을 늘 편하게 잡으시라. 그분이 나를 위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구멍 뚫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그 아르메니아 사역 얘기하고 이거 내가 그래요, 알아요. 저 마음 편하게 먹을게요. 그러면 이게 이상해지잖아요. 이게 왜 구멍이 뚫렸냐. 이게 뚫린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때 이분이 그런 일을 하시군요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갔더니 구멍이 다 메꿔졌어.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일이 잘 마무리돼가지고 편안해져 이제 이게. 근데 내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고민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이 아니고 사역 현장 때문에 하는 고민은 내가 있다. 그 성경에도 죽이는 고민이 있는가 하면 살리는 고민이 있다겠는데 염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살리는 염려가 있고 죽이는 염려가 있다. 나는 그 살리는 염려 때문에 하다 보니 구멍이 났다 그랬더니 이분 재밌는 거. 이런 게 좀 목사님 많이 생겨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담고 고민하며 살겠습니까? 237 현장 놓고. 아멘. 그래요. 치유하는 교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있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랩런트들이 결국은 다음 세대는 우리 랩런트가 끌고 가야 되는데 이들을 세워야 돼요. 랩런트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까? 진짜 고민하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한번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이때 당시에요. 그 교육 방식이 뭐냐면 보통 그 스승은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가르치지 않았고요. 주로 1대1로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그때 당시 교육 방식이.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한테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할 때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20절에 그들에게 경고하여 말하기를 이것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게 다 귓속말로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가서 외쳐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희들이 은밀하게 들은 것, 세상 사람이 모르고 조용히 들었던 이 말씀을 이제는 담대히 가서 외치라. 이젠 담대히 외쳐야 된다. 어두운 데서 듣다는 거, 밤에 들은 얘기, 다른 사람이 모르는 너만 들은 비밀, 왜 나한테만 살짝 얘기하죠? 여러분, 누가 소곤소곤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할 때 소곤소곤 하죠? 비밀을 말할 때. 비밀을 말할 때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말해준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었다 이제 나타나신 바인 그 비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줬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 담대하게 외쳐라. 광명한 곳에 외치고 집 위에 올라가서 외쳐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조서의 이인이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늘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뜻을 정하기 시작하고 외치기 시작했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담대한 전도자의 그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누리는 주의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를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너를 준비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끄신다. 주님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요. 내가 세세 무궁토록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정말 날마다 두려움을 완전히 승리자의 고백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세계 살리는 주역의 삶을 살 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